우리 오늘 본문을 세 군데 보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 복음서 내에서 특별히 공간복음 내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같이 제가 세 군데 썼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게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사실은 사역자의 모범 예수님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내에서 사역자 그러면 대개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전문으로 교회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사역자의 모범 예수님 했는데 아무래도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 혹은 일꾼의 모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꾼들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론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놀란 것은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우리 새로 개역 개정에는 제우스 옛날에 스스라 그랬는데 요즘 제우스로 바울은 보니까 말을 잘하는 걸 보니까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헬라 신이 원래 그 말하는 신입니다. 이게 바울은 헤르메스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흠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제우스 신당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뭐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여기서 이 신 앞에 제사 드리자 하고 막 제사 드리러 쫓아왔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 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는 무리들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 아이가 와서 막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러면서 자기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극력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그 본문에 그 행하신 바와 비교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많이 주신 분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아주 그 신처럼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신처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내에는 보면 여기저기서 놀라운 그 치유의 그 기적을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꾼의 바른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실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3년 7월 28일 어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자 치유 대성회가 열리고 있다. 원근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과 은혜를 갈망하여 찾아온 성도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집회가 시작되는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열광의 불도가니가 되었다.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기독교 교회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 강사 목사는 자기의 신유 경험,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강사 목사는 자기의 신유 경험은 암 치료로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아토피까지 이 자기가 베푼 기적은 책으로서도 모자랄 정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부흥사가 요새 우리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성추문의 당사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은 신유가 나타난 그 대표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일을 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은 그 사람을 볼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일하는 일꾼 당사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그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면서 크게 한 3차례 정도 세상 떠나기 전까지 큰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보신 게 이게 첫 번째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행하신 그 사역입니다. 1차 사역, 2차 사역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3차 사역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전후에서 하신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일꾼들이 배워야 할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아주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설교 잘하고 뭐 대단한 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개개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비슷하게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설교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 연민의 정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때문에 그런 질병이 생겼는지 그렇게 그따구로 맨날 사니까 병 걸리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병을 가진 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나빠서 혹은 음식 먹는 습관이 나빠가지고 병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긍휼히 여기셨다. 가난한 자들 그렇게 사니 가난하지 이게 아니고 약한 자들 그렇게 하니 약해지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긍휼히 여기셨다.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자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대상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9절에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쳐주느냐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돼. 이날이 사실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난 뒤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 그 서비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안식일 그 음식을 함께 먹는데 요 보면 이 직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 음식을 먹기 위해 베드로 집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가서 안식일 음식을 그날 제일 성대한 음식을 먹는 식사입니다. 세 끼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기 때문에 마갈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기록인데 마태와 마가를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다. 누가는 보면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 이 살짝 다릅니다. 앞에 한 개 더 아주 그 피부가 있긴 있는데 아주 하이 피부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라서 보통 사람은 이 감기 걸려서 아프겠네. 의사 같으면 그래 얘기하면 안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아주 그 중한 열병에 걸렸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일행이 집으로 갔을 때 상당히 그 누가가 보기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한 아마 열병을 앓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장모를 모시고 있었고요. 안드레도 그 집에 함께 형제니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앞뒤 여러분 전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장가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장모가 있으면 당연히 간 거죠. 그렇지? 장모가 있으면 장가를 간 겁니다. 예. 아마 당시에도 결혼한 딸이 아마 그 엄마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 뭐 장남이 모신다 하지만 사실은 딸이 모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는 결혼 안 했다 이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장가 간 것만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아내하고 같이 다녔어요. 많은 경우에. 베드로가 그렇게 부부 동반해서 전도여행 다는데 난들 왜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져가셔서 열병을 꾸짖었다. 뭐 열병이 사람입니까? 왜 꾸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인격체로 생각하시고 물러가라, 사람 쫓아낼 때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병을 갖다 꾸짖어가지고 떠나게 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을 보면서 저는 늘 과학하고 우리 신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관심을 늘 가지고 그걸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어가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요새 같으면 질병은 왜 생깁니까? 질병은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두 가지 종류, 이 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병은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박테리아나 혹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요. 바이러스성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박테리아는 이제 항생제 쓰고 이러면 이제 낫는데 요새 우리가 이제 환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세상에 미생물, 바이러스나 혹은 박테리아가 있는 걸 알게 된 건 인류 역사 6,000년에서 지금부터 150년밖에 안 됩니다. 19세기 중반에 왔어야 비로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생물 세계 말고 안 보이는 미생물 세계가 있구나 하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미생물, 바이러스 어떻고 했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이런 걸 갖다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면은 병을 인격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쫓아내야 될 대상이래. 마치 귀신 쫓아내듯이. 요걸 갖다 조금 어려운 말로 아코모데이션, 예수님의 자기를 우리한테 맞추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것만 고친 게 아니고 그 이하에 보면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32절에서 34절,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거의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그 다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아까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점으로 해질 때에, 마가복음 1장 32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점으로 하니까 해가 지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나왔다. 점을 매, 여기 마태복음 나오는 얘기고, 마가복음 보면은 점으로 해질 때에, 누가복음 보면은 해질 무렵에,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아니 왜 멀쩡하게 밝은 낮 놔두고 밤에 오냐. 요즘 좀 전기불 밝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낮에 오지 않고 오느냐.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설교하시고 베드로 집에 와서 점심, 아마 조금 늦은 점심 먹었을지도 모르죠. 먹고 있는데 이게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병자들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병자들 업고 오면 뭐가 돼요? 안식일은 노동하는 게 되는 겁니다.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안식일 끝나나 지금 앓고 있다. 언제까지 유대인들은요, 그 전날 우리 같으면 저녁 한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보통 밤 12시에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래 안 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면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지금 앉아서 이제 해만 지면 얼른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해가 지니까 이제 안식일 끝나니까 이제 끌고 메고 이제 뭐 가야 되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제 지났으니까 일해도 되는 거죠. 무거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안식일에 데리고 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한 1km 정도, 이렇게 조금 넘는지 뭐 그 정도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늘 요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으면 요 원래 원어 자체가 점을 매 혹은 점으로 해질 때에 해질 무렵에 요 말이 같은 말인데, 사실 해가 진 게 아니에요. 해가 막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약간 아마 저 서산에 걸쳐 있었을지 몰라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사는 아프죠. 아직 안식일이라고 얻고 갈 수는 없지. 이랬다면 해가 질리고 하니까 지지도 않았는데 막 지금 데리고, 요게 막 치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한 절반쯤 걸려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그때 그 당시 사람들만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우리 집에 누군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는 없지.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뭐 아픈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들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병을 고쳐주시고, 병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영적 질병을 의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자는 이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귀신과 무관한 단순한 신체적인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만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질병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병자나 혹은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날 때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병에 걸렸느냐? 그렇게 음식 먹으니 걸릴 수밖에 없지. 아니 먹고 자고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마 그래서 병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 좀 해라, 뭐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뭐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지. 일하느니 가난하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뒤에 대단한 걸 도와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두고서도 우리나라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기총 공동부회장이라고 하는 어떤 조무선 목사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 아이, 제가 따옴표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기억하시죠? 아마 불국사 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불교 가니까 낫지, 제주도 가지,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004년 연말에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나미 피해는 예수 믿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크리스마스와 주일이 겹쳤는데 해변가로 놀러 가겠어요? 그런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2005년 1월 16일 날 주일날 한 설교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 이런 분도 목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조차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셨지만 막 비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얼마나 스스로에게 자책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미 벌을 다 받았는데 그따가 또 발로 더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건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디 가셨나? 우리 김성전 목사님 맨날 세월호 빠지달거든요. 제가 보면서 김 목사님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그 특별히 그런 약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많으세요. 저는 없어가지고 못 달고 다닙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김 목사님 이렇게 세월호 빠져달고 다니시는데 사실 그 약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 강자들이죠. 강자들은 약자들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목사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마가복음은 그 말은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오는 말인데 그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본문하고 같은 말씀인데 읽었던 말씀하고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마지막 그 누가복음 4장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아주 일관되게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기회만 되면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저 마태복음 보면 그 얘기가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왔느냐 가서 막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이게 다 구약에서 예언해오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걸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먼 목표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먼 목표를 세우거나 가까운 곳에 목표를 세우거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잔디가 넓은 집들은 잔디 그 깎을 때 아무리 좋은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해도요 굉장히 넓을 때는 저희 집에 잔디가 넓잖아요. 그 센터에 그 깔다 보면은 먼데 그걸 표대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걸 보고 깎아야 되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보면 잔디가 이렇게 돼요. 혹시 시골에 여러분 쟁기질 해보신 분 있습니까? 긴 거, 이랑 긴 거 갈다 보면 먼데 보고 안 하면요. 생기질 해가지고 나가는 이 가는 그 이랑 자체가 삐뚤삐뚤해집니다. 먼데 우리의 목표가 저 먼데 있는 그 목표를 보고 가면은 그 앞에서는 잠깐 약간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갈아 나누면 쫙 똑바르게 이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계획할 때 뿐만 아니고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그 목표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유명해질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해질 때. 뭐 안 유명해도 뭐 다 조심해야 되지만 유명해지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뭐 여러분 죽은 사람 한번 일어나게 해보세요. 우리 여기도 지금 터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오는데 막 기적이 막 하나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막 요새 같으면 암 환자가 막 나왔고 뭐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6절 본문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옆에 가보고 싶어 말 한번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데 가야 돼. 여기 일 다 했으니까 동네 옮겨야 돼.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흔히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무명의 인사일 때는 겸손하기 쉽습니다. 겸손하지 말라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명하게 되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듭니까? 뭐 특히 잘하는 게 있으면 되죠. 뭐 말을 잘하거나 뭐 아주 그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근데 사실은요, 단순간에 그냥 유명하게 되는 것은 죽은 사람 살리고 큰 기적을, 암 환자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금방 유명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에 열광합니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유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그분의 영적인 파워가 대단해요. 요새만 영빨이죠. 대단하구나. 두 번째, 질병이나 신체적 불구를 고치는 것만 그 당사자의 절박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 그냥 안수하시 기도하니까 확 나았다. 그 사람에게 뭐 집을 사주겠다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것보다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절박하지요. 그 필요를 갖다가 해결해 주면은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한 거 해라 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러한 소식은 순식간에 갈릴리 지방과 그 인근에 쫙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셨고, 스타가 뭐 스스로 타락한 사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스타가 되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셨고 요새 말하면 혜성같이 나타난 능력의 종이 되신 겁니다.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가서 말 한번 붙여 손 한번 잡으면 악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악수하면 안 씻을 거예요, 아마 생길에. 예. 이를 두고 마가가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왔는지 숫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는 걸 받는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아마 몰려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인기를 약간 다르게 묘사하는데 비슷해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아, 예수님 어디로 남은 마을로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 동네에 계세요. 우리가 다 스포트하고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헌금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쯤 되면은 뭐 큰 본부 건물도 짓고 스태프들 놔두고 그냥 행정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뭐 그 정도 되면은 경제적으로 좀 약간 아주 부유하게 뭐 하진 않더라도 조금 부유하게 산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했을 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한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시던 장소를 마가는 갈릴리라고 하고요. 마태도 갈릴리라고 하는데 누가는 사실은 우리말 지금 한글 번역에는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게 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
또 동네도 거기 태어난 사람이야. 저 위에서 저 헬라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란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널리 사역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네 번째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네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일하는 사람 일꾼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가서 몰려들죠. 뭐 사실 잠잘 시간도 없는 겁니다. 이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남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이 분주해도 하나님과 그 기도의 끈을 유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누가는 날이 밝음에 여기 표현을 살짝 달리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희생하지 않았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길이보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보면 나는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데 어떻게 사역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누가도 한적한 곳으로, 누가는 기도했다는 말 안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단 말밖에 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도 다 떨쳐놓고 예수님 혼자 그냥 가신 거예요. 가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어제 했던 일,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내가 어떻게 이걸 정말 빗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나 분주한 환경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독대를 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공중 기도하는 것과 같은 포맷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괜찮겠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혹은 골방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자의 모범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은 정확하게 항상 이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이쪽에서도 얘기하시고 저쪽도 얘기하시고 뭐 같은 말입니다만 적는 사람 따라서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적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무슨 일입니까? 이 말 전체를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 일을 무슨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 이 두 구조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터의 현장에서,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의 포맷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 맞는데 그런 대답 우리 유수들은 그 말 모르죠, 잘?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그 말은 이제 중요한 말인데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저희 하도 외워가 다 외워요 이제. 옛날에 끝까지 외웠는데 요새는 끝까지 못 외우지만 앞줄은 외웁니다. 그런 구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전하며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목사와 선교사 일반 성도들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외적인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빌리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